출애굽기 8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8장,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게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명령은 사실 일방적인 거거든요. 이 군대에서의 명령이라든지 우리 사회생활에서의 명령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계약 관계 내에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상호 소통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이 상호 계약이라는 것은 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온전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소통도 없이 무조건 지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왜냐하면 명령하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지킨다. 이러다 보면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임.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하면 그러므로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이 누구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조상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다. 오래 지속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지속되긴 했지만 2000년 동안 이 땅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맹세한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겁니까? 예, 맹세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누가 맹세를 하죠? 여호와의 맹세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맹세를 해요. 신자들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맹세를,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무슨 전도 목표 1000명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무슨 전도 뭐 대형교회 10만 명 전도, 아니면 선교 전략, 몇 나라 선교 전략,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맹세를 해요. 근데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까닭이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여호와가 맹세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맹세한 거면은 엄청 노력하고 무진부지하게 그냥 우리를 독려하고 다그쳐서 목적 달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차지하려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리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물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수답이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땅이냐면 비가 내리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내리면 가물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에요. 애굽 땅은 그냥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나일강 하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물이 있어요. 언제나 1년 12달 사시사철 물이 있어서 농사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 땅처럼 그냥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물이 엄청 풍부한 그런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엘로힘 여호와께서 돌봐 주셔야만이 농사가 되는 땅,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게 왜 안심을 하게 되냐면은 누가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땅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맹세했다면 큰일 나죠. 내가 맹세했으면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원칙 있는 사람이라도 원칙을 살짝만 어기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칙과 모든 기분과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바꾸셔서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다라는 것은 든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있어요. 그 땅 자체는 좋은 땅이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땅이 있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자,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이른 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고 늦은 비는 추수 전에 물을 공급해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곡식은 뭐죠? 양식이지요. 포도주는
그 다음에 기름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11장 14절 여기에 신명기 11장 14절이죠.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없는 것을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얻냐면은 곡식을 얻습니다. 다간입니다. 이 곡식은. 근데 이 곡식은 어디서 주로 쓰여지냐면은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 포도주 할 때, 그 다음에 37절에 이삭의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곡식 요때 다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민수기 18장 12절도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그러니까 포도주와 곡식은 꼭 이게 짝으로 다니네요. 그렇죠? 기름.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포도주. 세 번째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 곡식이죠. 포도주 틀에서 받는 즉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 곡식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내게 주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속성상 뭐냐면은 속성상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 곧 하나님 제사라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그게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은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가는데 그 제물 또한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우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곡식은 양식이고요. 포도주는 뭐죠? 신약 성경으로 넘은 예수의 피잖아요. 기름은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진짜 양식을 주신 분이세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진짜 양식, 로고스를 주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은 로고스, 예수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성취가 되었고요. 기름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기름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그 기름 바름, 성령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로고스이시죠. 그리고 물과 포도주, 그다음에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땅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럼 이른 비 늦은 비는 뭘까요? 신약 성경으로 치면. 그 전부 예수잖아요. 이른 비 예수, 늦은 비 부활하시고 오신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예,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메마른 땅이란 말입니다. 비가 오면 쓸모 있는 땅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쓸모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려야만이 쓸모 있는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에, 그 땅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곡식과 예수의 포도주, 예수의 보혈과 그 다음에 성령 기름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으로 치면 이른 비, 모세라는 비와 늦은 비, 예수라는 비도 될 수 있고요.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로 오셨고 늦은 비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과 곡식, 그다음 예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성령을 기름을 얻게 된다. 이런 설명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누가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축을 위하여서는 들의 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축을 위하여서 여기서 등장을 할까요? 가축이란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7장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뺏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첫 번째 돈을 거두어 들여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요셉이 이르되 돈이 떨어지니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왜냐하면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축을 요셉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가축을 다 바쳐요. 이제 먹을 것이 가축이 다 떨어져요.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주께서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가 남아요? 몸과 토지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몸과 토지도 다 바쳐요. 그래서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토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돈, 가축, 몸, 땅, 몸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축을, 자, 이제 그 땅을 제일 먼저 뭐를 차지하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게 돈을 팔았고 가축 팔았고 땅을 팔고 몸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몸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했죠. 이 몸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그 몸이 어디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죠. 땅을 회복하는 거죠. 땅을 회복하니까 그 땅을 회복한 땅에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가축을 주는 거죠. 가축을 위하여. 그래서 가축을 회복하죠. 그 다음에 뭐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돈을 회복하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들의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서는 지금 요셉이 애굽의 7년 풍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거두어 들였던 역순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역순으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싹 거둬들였던 것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역순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 제일 먼저 몸이 광야로 나온 게 홍해 건너 광야로 나온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을 주시면 그 다음에 돈을 주시겠죠. 자, 그러면 몸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몸을 통해서는 뜨겁다, 춥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편안하다, 쾌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게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감각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마음만 있다면 이 마음은 관념이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기분 좋다, 만져주니까 쾌감이 있다. 이런 몸을 통하여서 형성된 학습을 한 마음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충실한데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 것만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돈을 뺏기고 가축을 뺏기다 보니까 땅을 뺏기고 몸까지 뺏기는데 몸까지 팔아먹은대요. 그러니까 몸까지 팔아먹고 나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그 마음은 몸을 통해서 배운 학습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관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 그냥 관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데가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을 해요? 몸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몸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특별한 음식을 줘서 감각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특별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는 만나 대신에 뭘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대신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농사를 지어요? 몸으로 농사 짓잖아요. 가축을 가지고 몸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다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역순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만나 대신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는 또 뭐가 나요? 들의 풀이 나는데 들의 풀은 가축을 위하여서. 자, 그러면 그 가축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제 돈이 이제 마지막 돈 남았다고 그랬죠.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을 하죠? 돈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이 몸을 통하여서 배운 마음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한, 돈이 있으면 좀 더 맛있는 음식, 돈이 있으면 좀 더 몸에 호화로운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있잖아요. 몸을 통하여서
몸을 통하여서 배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딱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거야. 바로를 통한 마음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가 명령한 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몸을 통하여서 배운 마음은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나이스한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남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는 목적이 뭡니까? 몸을 통하여서 배운 마음을 좀 더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돈에 미혹당하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은 미혹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전부 돈신입니다. 몰렉 돈신, 바알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는 어떤 비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구약으로 이렇게 신구약으로 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세와 예수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 치면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되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전부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을 만치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몸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배운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미혹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자리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곡식 포도주 이 기름, 즉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의 보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소통하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하지도 않고 하늘문이 닫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가축도 들에 풀이나 잘 먹고 우리도 늘 먹고 배부르게 되는 풍요의 땅,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지도 않는 마음이 풍요로운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지금 모세가 전해준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에 두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은 내 맹세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맹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맹세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 다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둔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구나,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래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뜻에 내가 지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의 미간에 붙였다는 건 내가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맹세했다는 거 아멘하고 믿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게 무엇을 기록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예,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새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자, 여기 나를 위하여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께서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이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는 내 피요. 복음서 안에서 피요라고 했다. 내 살이요. 없대. 그러면은 내 살이요. 살. 세 개 발견되는데 이는 내 피요 6월절 마지막 제사가 이는 내 피요 내 살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 구절은 제가 나중에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죠. 살은 곡식이잖아요. 피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지. 살과 피를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거지. 기념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겨라.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개념이고 실제로는 이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는 목적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말씀을 강론할 때든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말씀을 나누